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8편 1절과 144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새로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새로운 응답을 하시는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은 다 그곳에 수장을 시키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피도 새로운 피가 자꾸 생겨야 그래야 새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가 형성되지 않으면 쓰던 피를 계속 쓰면 쉽게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서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옛날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아멘.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계절 중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이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무덥지요, 짜증나지요, 불쾌지수 높지요, 신경이 곤두서 있지요. 아무래도 나태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형적인 그런 안전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삼성중공업에서 이 수십 톤의 이 오버헤드 크레인을 가지고 큰 원판 철판을 이렇게 사람들이 양쪽에 고리를 이렇게 매서 운반을 해 가는데, 그 수십 톤의 철판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 이렇게 이 삐딱해 가지고, 그래서 그 철판이 이제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 압사해서 죽은 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철에 이 안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과연 이 삼복더위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는 정말로 냉수와 같고 시원한 얼음물과 같은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고 힘이 나는, 그래서 축복을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응답이 됩니다, 뭐 승리합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좀 마음이 더 힘을 얻고 돌아갈 텐데, 근데 어제 밤 새벽 3시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가장 안전한 게,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 게 가장 축복이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안전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지대한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면 내가 그 속에 포함돼서 구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즉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즉답은 안 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그냥 잘못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구원받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아시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일 때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 한 가지 한 가지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22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신랑이 오셨지만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4, 5절 말씀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파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서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서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8,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을 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그들은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국이 좁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을 하고 계실까? 어떨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의 달성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내 영혼이 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죽어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 있을 때, 내 영혼의 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죽으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은 그 마귀와 함께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만난 증거가 뭐냐? 만난 증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근데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비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거기로는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넓은 문으로, 그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낭떠러지가 있으면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게 영혼들이 여기 와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겠죠?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은 어떤 것이 좁은 문이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나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자기 생각, 수단과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종교는 다 똑같은데.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운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하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인데 이 좁은 문으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것과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그 구세주이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쉽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당은 신내림 구술해요. 그래서 진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도 종류가 세 가지예요. 돌팔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한 돌팔이가 있고, 뭔가 좀 이게 책을 보고 배워가지고 어깨 넘어서 배워가지고 한 학습 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는데, 진짜 무당은 귀신을 내림굿을 통해서 신접을 한 사람, 그 귀신이 뭐 삼척동장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귀신을 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도 돌팔이가 있어. 돌팔이.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돌팔이라고 그래. 돌팔이. 학습 교인. 뭔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알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아는 사람, 학습 교인. 진짜 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실제로 내주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을 해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주인이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가르친 것도 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있었는데,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집사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입술로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부르기까지는 잘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실제가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실제 삶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이렇게 사는 삶은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열매가 뭐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어요. 버린 자. 그 사람이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가 이 땅에서 파산이 되고 거지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모든 걸 버리고 자기들에게 와서 모든 것을 충성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이단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한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는 거. 이 힘쓴다고 하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기하는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좁은 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답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거느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방해물이 있으면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가장 주인답게 잘 섬기면,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100배를 얻게 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을 100배를 얻게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식에서 체육관에서 기념식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고 이야기도 듣고 거기에 함께 참여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님 나 아시지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까?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그냥 교회의 공동체로 내가 예배했고 뭘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을 하고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하는 삶, 아멘.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공동체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무리 가운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와 같이 행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나 민족으로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태신앙 잘 들으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혈통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참여를 못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니까 참여를 시키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지배자의 백부장, 그런 사람이 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그렇게 영접한 게 아니고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깨끗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사람들이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열어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때가 있을 때, 그 때가 언제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너희가 그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때,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때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도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 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오늘 우리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언하건대 내일은 결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그래야 내일이 우리의 날이 되는 것이지.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내 육체에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내가 저녁에 눕고 아침에 깨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일이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구원을 받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도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어도 온몸에 지금 땀이 다 젖어가지고 메리아스가 다 흥건하게 다 젖었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실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소망이 내가 주님을 가장 주인답게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꿈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가장 이 땅에 누구보다도 주인답게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가장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특별히 오늘 우리의 구원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빠짐이 없이 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고 주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칭찬 듣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